오늘 말씀 은혜가 은혜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라는 말 자체가 재능, 소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잘 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급을 주신다는 내용의 설교로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로 제 쓸모, 이렇게 주님의 필요, 이거에 치우쳐진 말씀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반드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재능을 주신 게 하나씩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능을 발견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격려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달란트 개발 프로그램도 있고요. 달란트 시장이라는 어린이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재미있게 진행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남다른 재능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고 선생님한테 얘기했다가 믿음 없는 말이라고 제가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 부지런하고 더 노력해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잘 개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달란트 비유의 진정한 의미는 재능 개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틀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과 나눈 대화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언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겠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4장, 25장까지 길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 안에 이 달란트 비유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재능 개발해라, 부지런히 노력해서 성공해라,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제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영생과 구원이라는 십자가의 목적에 합당한 말씀을 하셨을 것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이렇게 이해해야 바른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능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그 은혜에 반응하는 나의 믿음, 사명, 이런 관점으로 달란트 비유를 이해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반응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구원의 사명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믿음으로 응답하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것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이해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요, 반드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사명감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의 죽음이 죄를 속하는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깨닫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순간. 그러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요, 주님, 이제 저에게 구원의 은혜 주셨으니까 이제 돈의 은혜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시잖아요. 달란트 비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종들에게 나누어준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달란트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부터 구원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화폐 단위로 보면은요, 6천 데나리온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을 한 데나리온을 하루 품삯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6억입니다. 6억. 이게 화폐 단위로 계산한 한 달란트의 금액입니다. 6억. 여러분, 이걸 보통 구약시대 때 이렇게 사용했던 금이나 은 달란트, 무게 단위로 보면은요, 금 한 달란트가 금 34kg입니다. 설교 준비할 때에 순금 1g당 106,400원이었습니다. 그럼 순금 34kg의 가격이 36억 1,7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누가 생각해도 엄청난 금액의 달란트 단위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누구에게는 구원의 가치가 5달란트고 누구에게는 2달란트고 누구에게는 1달란트입니까? 여러분, 그건요, 각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에 반응하는 능력과 재능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즉, 누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가치를 5달란트만큼 인식하고 반응하는 재능이 있습니다. 누구는 2달란트만큼 인식하고 반응하는 재능이 있는 거고요. 누구는 1달란트만큼 인식하고 그만큼 반응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적은 1달란트라도 최소 6억입니다. 무게로는 36억입니다. 금액이 이렇게 어느 정도 한계를 넘어가면은요, 그 금액 자체보다 그 금액이 의미하는 본질이 더 중요해지죠. 100억, 200억 이렇게 돼버리면 그 돈의 차이보다 그 돈의 뭉태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 받은 달란트는 금액 차이보다 그 달란트를 각자가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금액의 차이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달란트를 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리고 그 이해한 결과 그들은 어떤 반응을 출력했는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5달란트만큼으로 인식한 사람은 그의 삶을 5달란트만큼 하나님께 바칩니다. 5달란트로 깨달은 은혜에 5달란트의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죠. 5달란트만큼의 믿음은 5달란트만큼의 사명과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시면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여러분, 무게로 보면은 30억이 넘는 이 금액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6억이 적은 금액입니까? 적은 일에 충성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적은 일에 충성해서 더 많은 돈을 남기려는 개념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구원의 은혜라면 여러분, 달란트로 남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적은 일에 충성했다. 내가 더 많은 생명을 너를 통해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주신 달란트, 즉 구원의 은혜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마땅한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게 구원 안에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바꾼다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악의 본성과 싸우면서 기도함으로 자기를 복종시키는 믿음의 삶을 산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종의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 삶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문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치명적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기선 주인으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턱없는 소유욕을 가지고서 적은 금액으로 자기를 부려먹으려고 한다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6억을 주시고 이것보다 더 많이 남기라고 자기를 부려먹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하나님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이용하려는 미끼로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이익을 뜯어내려고 나에게 투자한 것이라고 받아들인 것이죠. 그 사람은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요. 즉,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함으로 구원 안에 산 것이 아니라 구원을 땅에 묻어두고 그냥 죄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산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그 사람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이 주신 구원이 규정하는 삶의 원칙대로 살기 싫었습니다. 나는 당신과 상관없이 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당신 것은 그냥 내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당신 것을 이제 가져가십시오. 그러자 주인은요, 분수를 모르는 종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은 구원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했으니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일관되게 사용하셨습니까? 네, 일관되게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즉,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의미였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 달란트 비유가 재능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잘 살려서 잘 살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는 그것을 은혜로 받는 사람에게만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은혜는 그것을 은혜로 받는 사람에게만 은혜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 사람에게 은혜는 은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도 그것을 은혜로 받는 사람에게만, 즉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만 은혜로 작동해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바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가 은혜일 수 있습니까? 자기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 안에 살겠습니까? 구원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데? 여러분, 구원은 나의 권리나 자격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 순간까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내가 받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는 내 생명을 지옥에서 건지신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 바깥은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여러분. 멸망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그 은혜를 진정으로 내가 받았구나, 이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인식하게 된 사람은 그렇구나 정도로 끝낼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소방관이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내 생명을 구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소방관을 바라보는 눈길이 이전과 같을 수 없을걸요? 그쵸? 진짜 지옥에서 건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내가 인식했다면 여러분, 그렇구나 정도로 절대 끝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젖어서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사는 온전히 거듭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랬으면 자기는 죽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 은혜의 가치를 올바로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시기 위해서 구원에 미끼를 던지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요. 제가 경험한 성도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삶이 마치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께 개 목줄을 채워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진 채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어야 행복한 거잖아요. 이 목줄 풀어야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느니라. 근데 그 사람은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부자연스러움과 구속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 구원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불편해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살면서 신까지 내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하는 바알 숭배자들의 종교 개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니까.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박탈하셨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의 은혜는 영원하다라는 말 저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진정한 확신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믿음의 증거로만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승일 목사는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에서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나는 예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었다, 그러므로 천국은 확보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잘못된 신앙일 뿐만 아니라 그건 신앙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왔고, 저도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성경에 꽉 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사람들이고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기적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끝내 배신하고 믿음을 버리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뽑혀나갔습니다. 뽑혀나갔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뽑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은혜 바깥으로 쫓겨났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자격이 박탈된 것입니다. 그건 영적으로 구원 백성이 구원의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한 채 옛사람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의 은혜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아무 역할도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랬으면서도 결국 그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차라리 나지 않음만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래도 어느 땐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으니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히 가기 때문에 그는 천국은 간 것이다 라고 말하실 분 계십니까? 그 개념이라면 가룟 유다를 해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 겁니다.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점검합시다. 첫 번째, 내가 구원의 가치를 정말로 알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는 말은요, 아무나 또 아무렇게나 받을 수 있는 값싸고 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의미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값을 받지 않고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즉 성령 충만함으로 영이 살아가지고 천국이 무엇이고 지옥이 무엇이고 영생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게 된 사람은요, 자기가 깨달은 영의 가치를 간절히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영생이 무엇인지 안 사람들은 영생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날마다 간절히 간구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구원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늘 간구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내 생명 다해서 믿겠어요? 영생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절대로 올바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영생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영생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정말 구원에 내 모든 가치를 다 바칠 정도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내 육체의 생명을 잃을지라도 나는 영생을 잃을 수 없습니다라는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영생을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까? 이것이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구별의 가늠수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나는 지금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까? 구원은 나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와 하나님과 천사들, 사탄과 다른 사람에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증명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순간에도 순종하며 살고 있구나 라는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이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내가 구원 안에 살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너 왜 그렇게 행동해?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너 왜 그렇게 말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난 천국 백성이니까. 나는 천국 소망을 최종 소망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나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에 합당한 반응을 하며 사는 사람인 겁니다. 예배자, 기도자, 감사자, 전도자.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곧 영원한 천국의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 증거인 것이죠. 내가 받은 구원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를 재능과 축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달란트는 구원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주어진 것임을 올바로 깨달은 사람만 구원의 가치를 압니다. 그건 생명이 대가로 치러진 거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나의 모든 순간 구원의 은혜에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살기를 소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다한, 생명을 바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구원의 은혜에 내 생명을 다해서 반응하며 살기를 바라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옥을 아마도 한 번만이라도 보았다면, 지옥을 정말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곳에 가지 않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말 기꺼이 예스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절박하게 생명의 은혜를 받았다고 느낀 사람은 그 은혜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나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예배자, 기도자, 감사자,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거듭난 삶을 살고 있구나 느끼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야 내 종교적 행위로 육신의 안위와 만족을 얻으려고 하나님까지도 내 이익에 담보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종교인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의 악함은요, 나의 종교적 행위로 신을 나를 섬기는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 나오는 램프 보세요. 램프. 여러분, 알라딘의 램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강력한 존재는 램프를 문지를 때 나온 신이잖아요. 근데 그 신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알라딘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은 램프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신관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신을 소유하고 싶어합니다. 강력한 신인데 그 신이 내가 소유하는 램프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런 신을 가지려고 죄송합니다.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신인 바알신에게로 달려갔던 겁니다. 자기의 종교적 행위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뽑아서 바벨론으로 유배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가치를 올바로 아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를 안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의 반응을 하는 순종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셨어요? 값없이 구원하셨어요? 예, 이제는 내가 죄를 지어도 지옥은 따놓은 거네요? 천국은 따놓은 거네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거예요. 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빛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믿음의 반응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보시고 수고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가 준 구원의 은혜에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반응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목사가 되어서도 계속해서 매일 묻습니다. 내가 정말 주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오늘 하루 나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구원 안에 살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긴장감이 없으면 우리는 죄의 욕망에 너무나 가볍게 우리 자신을 내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 짓는 거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진짜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나의 모든 것을 다해 반응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5달란트 남겼구나,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